선교부 주간으로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구호 물자를 받고 도움을 받다가 나라가 부강해지고 힘이 돼서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전쟁은 안 하더라도 전쟁에 필요한 거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구호 물자를 보내주게 되죠. 늘 평생 계속 받는 것보다는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죠. 베푸는 사람이 되죠.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는데 이게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만 맴돌다가 흐지부지해지는 게 아니라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세계 복음을 선교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받는 것이 기쁨입니다. 누군가가 잊지 않고 사용한다. 연예인들이 그래서 잊혀지는 것, 사람들 앞에 잊혀지는 것, 그걸 가장 두려워하죠. 예전에 뭐 한참 뭐 떴던 옛날에 보면은 수다맨 뭐 그런 거 있죠. 요즘 애들은 수다맨이 누구냐 그러는데 옛날 떴던 거 가수들도 옛날 가수들 얘기되면은 G.O.D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G.O.D가 뭐냐고. 옛날에 그냥 한참 그때 아무리 뭐 시대를 휩쓰는 파란 풍선 들고 다녔으면 뭐 지금은 몰라 아무도 몰라요. 차라리 그 범죄도시로 범죄도시의 유명한 배우로 알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 건강이 되니까 도와주겠죠. 물질이 되니까 도와줄 수 있죠. 가장 큰 거는 믿음이 있어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허덕거리는데 선교한다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이렇게 인명구조대들 훈련받는 거 보면 그냥 수영장 가서 나 혼자 이렇게 물에서 떠서 이렇게 퐁당퐁당하고 뜨는 것과 인명구조 수영은 틀리죠. 그래서 수영한다고 다 물에 뛰어들어가면 안 되고 그 인명구조 훈련을 받은 사람만 구조하러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보면 수영하는 게 틀리죠. 물에 빠진 사람 딱 와라 끌어안고서 수영도 못하게 팔다리도 못 쳐지게 그냥 막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잠드는데 꽉 매달려갖고 손을 놓으라고 발을 놓으라고 그래도 몸을 붙잡고 목을 붙잡고 안 넣게 되면 둘 다 가라앉아 죽어요. 그래서 가서 급한 경우 필요할 때는 기절을 시키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이제 한쪽 손으로 목이 있는데 얘를 잡고서 나를 못 잡게 하고서 옆으로 한 손으로 하면서 수영을 나가죠. 그 인명구조 훈련 안 받은 사람은 물에 뉴스에 가끔 나오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하러 들어갔다가 같이 위험을 당하게 됐다. 사람을 구조한다는 것은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도 능력을 받아야 되지만 선교하기 위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언제나 집 나갔던 모든 재산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또 하나의 탕자가 있죠. 맏아들은 비록 몸은 아버지 곁에 있고 집이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 있는 집에 있는 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경외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다 말씀하시죠. 성전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여기 없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푼다는 얘기는 기쁜 일이 있다는 얘기죠.
큰 기쁜 일이 있다. 조금 기쁨 갖고 잔치 벌이겠어요? 큰 기쁜 일이 있어서 잔치를 베푸는데 맏아들이 일을 하고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고 돌아오는데 죽었던 줄 알았던, 왜 소식이 없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 그 기쁨이라는 건 말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기쁨,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냥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잔치를 베푼다는 건 모든 사람이 그 기쁨을 같이 나눠야 된다. 내게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것. 기쁜 일도 같이 나누고 힘든 것도 같이 나눠야 상부상조가 되죠. 자,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기뻐하는데 이 형의 입장에서는 분노했다. 분노해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왔느냐, 구원받았느냐, 순서의 차이죠. 다 죄인이고 다 예수님 없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나를 택하시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누가 됐든지 간에 먼저 받은 사람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아들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화가 났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기 것을 받지 않으시니 화가 나서 자기 동생을 쳐 죽임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 봉사라는 것은 드려지는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 다예요. 뭐 극한 예지만 옛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목사님 저 넥타이 선물을 해드리는데 목사님이 넥타이를 목에 메고 다니는지 허리에 띠를 두르고 다니는지 그러진 없겠지만 집에 안 키우니까 개 목줄을 하고 다니든지 선물을 드려진 것을 드린 것, 나는 드렸으니까 드린 복을 받는 거고 드려진 것이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어디 쓰여지는지 그렇게 관심을 갖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내가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믿음이 있음에 감사해야 되죠. 근데 그것이 쓰여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래서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미워하는 것. 마귀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게 하시는 거고 마귀는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띠로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분열되게 하는 것, 깨지게 하는 것, 그거는 사탄의 역사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서로 합력해 선이 돼야 되는데 나눠지게 되면 안 되죠. 자,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추대받고 칭송을 받으니까 왕은 난데 인기는 다시 더 높아. 그러려면 자기가 골리앗을 넘어뜨렸으면 돼요. 근데 골리앗을 넘어뜨린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말을 하는데 그 말 듣고서도 아무것도 못하던,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 내게 능력이 없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능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우리가 흔히 이 봉사라는 것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된다. 손가락이 하는 일이 있고 발가락이 하는 일이 있고 코가 하는 일이 있고 눈이 하는 일이 있고 각자 지체가 맡은 역할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선교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선교부만 선교하라는 게 아니라 다 선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죽었다가 살았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기 때문에 잔치를 벌인다. 잃어버린 한 사람이 올 때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그런 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말씀하시죠. 선교부라는 부서를 이렇게 있지만은 여러분 보면 선교회, 남 선교회, 교회 안의 모든 것은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의 주된 사명이고 유일한 사명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면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교회가 되고 쓰임받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기뻐하신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99의 양을 들판에 광야에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가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걸 숫자적인 개념으로 세상의 경제 논리로 따지자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가서 울타리 안에 집어다 넣어놓고 와서 그나마 그 하나를 찾기 위해 나간다면은 이해가 되죠. 왜? 99은 지켰고 그 위에 잃어버린 하나를 더 찾아서 100을 채워야 되니까. 근데 이게 가까운 거리일 수도 있지만은 하루 이틀 풀을 뜯기 위해서 하루도 이틀도 나갈 수 있는데 며칠을 나갈 수 있는데 안전한 곳, 그러니까 안전한 곳인 울타리, 자기 집에 데려놓고 오는 다시 와야 되는 그 시간에 이 양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이 시간 초를 다투는 시급성 때문에 99이라도 지켜야지 그랬다고 하나를 포기할 수 없는 잃어버린 자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싫어서 따라오라는 길 안 따라오고 지 맘대로 갔으니까 잊어버린 거죠. 따라오라는 대로 따라갔으면 99마리 그냥 얌전히 풀 뜯으라면 뜯고 이기 시키면 되는데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살겠다고 뛰쳐나갔는데 뭐 고생해도 할 수 없는 거지. 자기가 지 맘대로 나간 건데. 근데 그 잃어버린 영혼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99을 거기 두고 간다. 물론 뭐 다른 대책을 세우겠지만 광야 한복판에 99을 두고 목자가 그 하나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위험을 감내하고서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야 된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을 향해서 내게 맡겨졌다고 그냥 위임했으니까 그냥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그런 갈급함과 긴박함을 갖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 자기가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셔 민족의 지도자를 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불평할 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죽겠다 못 살겠다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모세 죽인다 그러고 협박하고 그러니까 시달리겠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사표 쓴다 그랬으면 진작에 썼겠죠. 사표를 쓸 수 있다면 진작에 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시켜서 가는 그 길을 40년 광야에 200만 명이란 사람을 이끌고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없인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한 번 거역하죠. 반석을 명하여 말씀으로 물을 내게 하라 그러는 것을 이제 화가 나니까 백성들이 자꾸 화가 나니까
그 반석을 내리치면서 물이 나게 했을 때, 그 화내는 게 아니라 그 물이 나는 것, 물이 났을 때 백성이 그 물, 주시는 물에 대해서 환호하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만족을 하고 기뻐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기쁨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모세가 반석을 내리치는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그냥 말로 하게 되면은, 말로 물이 날지어다, 물이 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초자연적인 역사가 되는데, 내가 반석을 때려갖고 반석을 쪼개갖고 물이 나게 하게 되면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는 자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내게 주신 것, 그래서 그것이 생색내기가 되면 안 돼. 마땅히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이름도 모르는, 비석에 이름도 없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그들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가 그냥 사랑에 빚진 자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음을 들고 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서요?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가 됐지만,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이 똑같아요. 예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아요. 구원받지 못했던 나의 모습. 그러니까 집안에 있던 이 당자가, 집 나갔던 당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똑같이 당자야. 당자는 똑같은 당자인데, 하나는 그걸 시절로 옮겨서 나가서 방황을 하고 온 당자고, 하나는 나가진 않았는데 마음은 없는 그런 당자. 마다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를 도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버지 명령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한번 안 잡아주고 잔치를 한번 풀어주고, 집 나가서 술집 가서 돈 다 날려버리고 거지돼갖고 온, 좋은 얘기 했겠어요. 저 자식이든 뭐 저놈이든지 간에, 저런 녀석한테는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게 말이 됩니까? 난 열심히 했는데, 난 열심히 충성했는데, 예수 잘 믿었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한 사람 돌아오는 걸, 그걸 더 기뻐하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가만히 따져보면 내가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예수 영접했을 때,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고 주님에게 나만 보이고,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나로 인해서 영광 받으셨는데, 내 순서가 되고 내가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숙된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가 받아야지, 내가 쓰임 받아야지,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 나도 기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핍박을 당하면서 매일 봤는데, 그러니까 바울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이 수단과 방법가리가 아니고 막 경쟁이 된 거죠. 바울이 하는데, 그래서 뭐로 됐든지 간에 뭐라고 그래요? 뭐로 됐든지 간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내 세력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이런 파가 아니라,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저들이 도전을 받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래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내고, 그들이 그냥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바울에게 치지 않기 위해서 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더 구령의 불에 타오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됐다. 이렇게 됐든 저렇든 됐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전해진 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사업장에 여러분 대신방 때도 그렇고 가서 하게 되면 사업장은 그렇게 기도하죠.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헌금을 해서 선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선교에 동참해서, 모든 성도들인 것처럼 선교에 동참해서 선교헌금을 하고 여러분 해서 전도 나가서 그렇게 해서 선교가 되지만 우리가 나가야 되잖아 그건. 근데 내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은 내 사업장에 그들이 들어오잖아요. 자기들이 선택에 의해서 들어왔을 때 무슨 사업장이 됐든 간에 들어온 저들이 제 발로 스스로 들어왔는데 이곳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업장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명윤 선교사 선교 편지 온 거 밴드에 이렇게 올렸죠. 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차 정비하러 갔는데 정비하면서 정비소 일하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카톨릭에서 하는 유치원 이런 데 갔는데 원칙은 뭐예요? 미션 스쿨들은 자기네 그 미션 교육을 하잖아요. 크리스찬 학교들.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게 됐어요. 옛날에 보면은 일신도 그렇고 세광도 그렇고 미션 스쿨들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채플 예배 드리는 것도 있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대놓고 이제 거의 그 미션 스쿨이니까 대놓고 복음을 전하는 걸로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국가에서 못하게 사교육 이런 사학법을 개정하면서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많이 있죠. 가톨릭에서 하는 학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왜 전하지 않냐 그래갖고 남의 영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복음 전하러 들어가서, 여러분 거기가 생명 내놓고 간대요. 이슬람 국가잖아요. 95%가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몰래 해도 그렇지만 대놓고 그렇게 하면은 누가 신고라든지 하게 되면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암홀인에서 치료받고 이제는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은퇴해서 편안하게 사시라고 이길료 목사님 누님 되시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때문에. 엄마가 아프신데 엄마가 병을 고쳐주시면 저하고 제 동생하고 주님의 평생 살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 어린 나이에 오죽 다급하면 예수님 우리 엄마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면 자기만 하지 자기 동생까지 끌고 들어가서 이길료 목사님까지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생 독신으로 어린이 선교 아시잖아요. 암으로 인해서 거기 그 근처에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요. 약도 없고. 한국 들어왔을 때 치료받고 하는 것뿐이 없어요. 근데 내 몸 아픈 것보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책을 그 나라 말로 성경책을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 들어왔다가 치료받고 갈 때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애들 성경 공부 교재, 왜 거기는 막 인쇄 이런 거 잘 안 되니까 여기 와서 그 나라 말로 성경 공부 교재 만들어 갖고 교재 갖고 가서 이분들 보면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에어컨 나오고 좋은 시설이 아니죠. 왜? 주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린 나이지만 내가 기도하는 방법도 제대로 모르고 교회 다니 어릴 때 교회 친구 따라갔지만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은데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나의 기도에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평생을 주님의 살겠습니다. 여러분 꼭 선교사 그렇게 나간 사람 파송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가 원수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고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자신의 헌신이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받아야 돼. 여러분, 사람들 칭찬해 준 건 한 번 하면 지나가면 끝나요. 사람들에게는 잊혀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신다고 했어요.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랑 틀리게 여러분 이제 헌신하고 봉사할 때 보면 문명이라고 하죠. 문명으로 하죠. 우리게 문명이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보통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무명으로 해주세요 하는 거지 무조건 강제적으로 문명으로 시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뭐 훈련 받는다고 이 교회 저기 많이 다녀봤잖아요. 만납교회도 갔었고 만납교회도 한 달 가 있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6개월, 부산 풍성교회 뭐 1년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다른 게 보면 이렇게 무명이 아니라 이름을 드러내죠. 하다못해 십자가에도 누구누구 기증이라고 이 플라스틱 아크릴판으로 갖다 붙여놓고 의자들마다 다 붙어있어. 왜 그랬더니 건축 헌금할 때 헌금 낸 거 우리도 있지 뭐 의자 하나 값, 피아노 한 대 이런 게 해갖고 이름을 다 해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다 붙여놨어. 그걸 난 그거 우리 교회 다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앉아있는데 다른 교회 가서 그거 보고 충격 먹어갖고 이게 앉아있는데, 난 하다못해 십자가에도 붙여놓는 거는 땅에서 받으면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다. 이미 땅에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에 우리도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셔요. 근데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내게 맡기신 그 잃어버린 자. 99을 두고 찾아 나가지 못하더라도 내게 맡기신 영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선교에 동참해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처럼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먼저 불러서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가정의학과위원회 최재빈 원장이 간증입니다. 모태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의사로서 의사가 되고서도 하나님 앞에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몇 쪽으로 보면 교회 건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열심히 많이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모범적이고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었지만 선행하는 자신 안에 숨겨진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었다. 선행을 하는데 나를 드러내는 선행.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게 주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사람들 보면 너무 믿음이 신실하시고 너무 봉사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라고 그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어깨가 이제 으쓱해지는 그런 바리새인,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자동차를 타고서 이렇게 주차 타워 있죠. 요즘 주차 타워가 그게 위험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차 타워는 안드랑이나게 추락 사고가 많이 나죠. 주차 타워에서 나오다가 추락을 해서 환도뼈를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근데 그 찰나,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내가
내 의로움에 빠져서 맏아들 탕자처럼 살았구나. 밖에 있는 사람이 탕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서 내가 탕자였구나.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게 돼요. 예전에도 헌신했는데 그건 이제 드러내기식, 생색내기식이었고, 이제는 죽을 뻔했는데 덤으로 주신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돈으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하나님이 가장 사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의료 선교죠. 의료 봉사. 그거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알아요? 그러나 이제 무면허로 의료 사고로 난리 나는 거, 그거는 하고 싶어도 돈 있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도 그렇고 약국도 그렇고 뭐예요? 자격증이 있어야지 할지, 없어서 이제 하는 사람들이 보통 자격증 걸고 바지 사장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는데 그거 하면 걸리는 거예요, 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뭐예요? 돈으로 했던 것이 깨닫게 되는 게, 내게 주신 재능, 내가 해야 되는 거, 꼭 필요한 것.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서 에이즈 걸린 자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선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캄보디아의 우물을 파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임영균 선교사 그때 왔을 때 얘기했었어요. 이거 우리가 선교 지역을 바꾸려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중남미로 정했는데 아프리카 쪽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때, 아프리카는 교회 세우는 건 의미 없어요. 나물 그늘 밑에 들어가면 시원하니까 그 교회는 의미가 없고, 뭐 자기 스스로 와서 시키지도 않아도 찬양하고 기도하게 만들 수 있는 우물 하나 파면 됩니다. 우물 하나 파놓으면 근처에서 동네 웬만한 거리에 있는 데서는 다 우물에 물 길러 오게 되는데, 시키지 않아도 거기 와서 찬양하고 해. 잘 보여야 되니까. 물 퍼가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잘해야 되니까. 우물 하나 파면은 게임 끝납니다. 선교 끝납니다. 그럼 캄보디아에도 우물 하나 파놨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는 했어요. 선교 열심히 봉사했어요. 근데 죽음의 위기에서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살았던 삶을 돌아보게 됐을 때, 그때 안 죽고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교회는 다녔죠.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거칠해. 형식상의 교인이었지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태신자를 위한 특별기도 때 늘 말씀드리죠.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나는 체험이 돼야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신학적인 거 설명하는 거 여러분도 못 알아듣는 걸 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관심도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로보다, 여러분 말로 필요 없어요. 우물 하나 딱 파놓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게 절절로 물 풀어올 때마다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 내 삶을 차고 넘치는 애원싸는 하나님의 사랑.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사람이 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가 말로 안 해도, 교회 다니라고 예수 안 믿으라는 얘기 안 해도 저절로 믿는다. 저절로. 물이 생명인데, 아프리카 이런 데는 물이 없는 곳은 물이 생명인데 물 없이 살 수 없는데, 물을 나게 해준다고 생명이에요. 진짜 내 안에 샘솟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넘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생명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문제가 있는 건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저들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요.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경에 말씀하시죠. 듣지도 않았는데 저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알지도 못하는 자를 어떻게 부르짖겠느냐. 나는 알지만 저들은 모르는데 저들에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전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배가 항해할 때 이 키를 통해서 조그만 손바닥만한 이런 키 같은 거 배에 있는 그 키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가죠. 배에 보면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는 것처럼 잡고 운전하는 게 있죠. 내가 그걸 붙잡고 가면 안 되고 주님이 내 삶을 붙잡고 인도하셔야 돼요. 오늘 일 무슨 일,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인생을 주도하고 나가요?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게 맡겨진 저들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겠습니다. 선교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에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근데 복음 전한 일에 우리가 이렇게 미루는 차순위로 미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한 일에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권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오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방황하는 자들, 고난 가운데 늘 잃어버린 자들 찾았어. 누가 우리를 위해 저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했고 주님이 부르실 때 이사야와 같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들고 저들에게 가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선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